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잘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먹이라. 첫 솔로몬의 자문집에 나온 몇 개의 교훈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자문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과 관련된 자문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가 그런 것이죠. 원수가 어려움에 빠질 때 이렇게 쾌재를 부르거나 이렇게 막 좋아하지 말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 옹골지다 이러면서 옹골지다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 쌤통이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도움을 베풀어 줘라. 오히려 도움을 베풀어 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막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 될 리가 있나요? 잘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말씀에 근거한 것을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줘야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협조해야 되고 그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게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원수도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안가품하지 않은 소극적 사랑이 아니라 곤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 하지요.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사랑으로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서로 막 원수처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야 복이다 생각하고 내가 복이다 생각하고 빨리 용서해주고 빨리 사랑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에 운동하다가 햄스트링이 탁 이렇게 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굉장히 속상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2주를 또 어떻게 내가 또 참고 2주 가더라고요. 1주에 땡겨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조금 더 길게 가고 잘못했다가 2주 갈게 4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빨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운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내가 조치할 거를 조치하고 참 겸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했더니
좀 빨리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괜찮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꾸준히 내가 운동은 하되 일주일에 진짜 잘 갈 때는 5번씩 갔으니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아니고 진짜 너무 한다 할 정도. 그러니까 더 무리 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도 들고 그 잘했다 하는 게 겸손하게 내가 빨리 회개하고 조치를 한 것이 잘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일 있고 용서할 일 있고 사랑할 일 있으면 요거는 복 받을 수 있는 내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자와 지위와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똑같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날선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받아내는 그 오래 참음이 그의 꼿꼿함을 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상급자나 이런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어떨 때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일을 잘못하거나 그런다고 막 다그치고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앙금을 만들고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것만 만들 뿐이에요. 그럴 때는 겸손하게 빨리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좀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탄력 있게 쿠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또 처세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까지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남강교회에 있을 때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조석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가 한 4-5시쯤 이렇게 오시더니 점검을 하더라고. 점검을 하면서 뭐 신방하고 이런 거 좀 일찍 갖고 와보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는데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좀 잘하라고 이러면서 쓰레기통을 확 주차더라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 통 해가지고 저쪽 이제 넣어요. 내가 빨리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옆에 딱 갖고 이렇게 가다 놓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탄력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나를 안 믿었겠어요? 다 보이거든 그런 게. 다 보이거든. 내가 사실 남강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로 진짜 나중에는 정말 진짜 전적으로 다 맡겼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사실 여기 청신제일교회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력서 내고 내가 설교하러 온 거예요. 설교해서 나도 정식으로 다 이렇게 경쟁해서 왔잖아. 여기 뭐 다 알면서 그래.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어른이고 제가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의 인품이나 이걸 알기 때문에 막
진짜 막 나빠가지고 그런 거 보다가는 아이 뭐 또 일이 있으시구나. 아버지 같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겸손하게 하면 겸손하게 그냥 낮추고 아이고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알아주셔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시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죠. 꿀을 볼 때 족할이라는 만큼 먹고 또 과식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말이에요. 또 이웃집에도 너무 자주 막 너무 친하다고 이웃이면 친하잖아요. 뻔질나게 너무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유불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유불급. 과식이 몸에 해롭듯이 과도한 또 친밀함도 도리어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까 사이 좋은 것은 서로에게 알맞아서 좋은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부러 막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친하다가 보면 농담이 과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농담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상대방의 기분이나 어떤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어떨 때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좋은 관계가 더 유지되고 더 이렇게 그래서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혜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나 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나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과 진심만을 마지막 희망으로 부여잡고 있는 이들에게 거짓 증언은 그 자체로 흉기죠. 부러진 이와 뼈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더 큰 통증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와 따돌림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 있는 증언자가 돼야 되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뭐 증인을 서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손해고 귀찮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해줘야 할 때는 또 해줘야 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할 때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나쁘게 하는 것이 복되지 않다 하는 것.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은밀한 험담은 분란을 일으킨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언어 습관과 어떤 것은 내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내가 잔소리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진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소식이 바로 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여러분 꼭 노력하시고, 이 땅의 원칙은 아이고 이제는 이놈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디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전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전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이 다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간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새가족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보다가 누구 아들도 그 있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한테 안 나오는 그런 또 목사 자식, 어떤 목사님, 우리 아들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고. 뭐 말을 안 듣는 걸 뭐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 자식한테. 매일 이야기하고 하지. 그러면 그 자식은 들어요. 계속 듣고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 하는 마음, 또 부담감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전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같고 전적으로 불교에 뭐 늘 그랬던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털커덕 이렇게, 그 고구마 전도가 그거잖아요. 이건 나보고 쿡 찔러, 너이 지나가다 하면 쿡 찔러보고 저리 가다 하면 쿡 찔러보고 쿡 쑥 찔리면 이거구나 하고 이제 꺼내 먹으면 된다 하는 것처럼, 노는 입에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늘 복음 전하고, 세상 이야기만 땅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올라봐야 뭐 쓰지도 않을 거 그거 자꾸 올려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간증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저 자꾸 전도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던 그런 결과들을 반드시 주셔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 어디 가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있던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착을 또 잘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뭔가 한마디 툭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전도를 하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적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26절 거기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건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선 의인은 세상을 맑게 하는 생명이 되고, 이 사회가 독이 든 우물처럼 변해간다면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악인에게 굴복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전체가 막 이렇게 소금기가 100% 소금기가 있고 막 그래서 바닷물이 짠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몇 프로 되지 않은 그 염도로 인해서 이 전체 바다가 짠 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썩지 않는 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막는다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다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동성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막는 거야 막을 때까지 막아야지요. 결국은 막아야 되지만 못 막았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명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려서 자신을 규정하다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마음을 붙잡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옆 사람은 그저 빈정될 뿐이요. 자기의 남편이라도 빈정될 뿐이요. 자기의 아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결단과 마음은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마음을 붙잡고 아무리 원수가 이렇게 밉다고 해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나 포로 수용소나 어떤 그런 곳에서 아우슈비츠 같은 어떤 그런 독일의 어떤 그런 포로 수용소와 이런 곳에서요, 나의 이 지금 몸이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억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모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내 자신을 꼭 붙잡고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제어하고 또 절제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에게 있어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딛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러한 상황이다. 그 상황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어디 가서 든든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좀 힘들고 고난당한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목사님 그랬더라고. 또 그러면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해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은 막 손을 봐주고 이렇게 안 하시냐 막 이러면서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그 답은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확실히 해줬어요. 마귀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년을 준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왜 저거 괜찮지? 악인이 괜찮은 것 같고 이래. 그거 의인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목사가 잘하고 있는데 막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나 단련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 훈련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래, 너 당신 훈련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느 시기,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악인은 쓰러져. 반드시 악인이 끝까지 잘 되지는 않아. 걱정하니 그거는 그쪽의 문제고, 그거 뭐 잘 되든 말든 뭐 신경 쓸 거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잘 단련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당신이 일어서야 된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이야기가 가장 맥히던 것이 다른 이 후배 목사 하나가 있어요. 큰 교회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막 그런 견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 굉장히 실제적이고 좋은 조언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어떤 지금도 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내가 한번 훅 걸리고 지나가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예,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면역력. 그래 그 다음번에 훅 와도 안 걸리는 그런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면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나 죽으라고 나 실패하라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땐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다 해결돼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으며 나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고 면역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